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올려지는 모든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우선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각 가정에서 성찬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리에서부터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께 가정 성찬기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가정 성찬기가 필요한 가정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그렇게 가정 성찬기를 무료로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청하셔야 되는 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곳으로 연락처, 이제 주소지하고 성함 보내주시면 각 가정으로 배송을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달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달력이 나오면 해외에 계신 성도들 분들 가정으로 해외 배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외 배송은 이제 기간이 또 걸리고 어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또 주소를 새로 받지 않았는데 올해는 주소를 새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저기 지금 이메일 주소가 나가고 있죠. 그곳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열린 하늘문 교회 달력이 배송이 되니까 꼭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무사히 각 가정으로 배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송 연락처는 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배송을 해드렸었던 주소지로 예전에는 배송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주소가 변경돼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달력을 배송받을 분들은 정확하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2월 달에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죠.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를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읽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회당에서 이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읽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짧지만 16절에서 20절이라는 정말 짧은 부분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주목을 해요. 하나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오늘 회당 앞에 선 것은, 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은,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된 것은,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그 임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뜻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이길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주적 각성이다. 왜 이것이 우주적 각성인가? 또 무엇에 대한 우주적 각성인가? 복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죠. 청소년이 사춘기를 겪는 이유는 소년이 청년의 감성을 가지고 불안정한 시기를 겪기 때문에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그 상태에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아직 육신도 아직은 소년이고 마음도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소년인데 생각은 청년 같은 거예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이고 싶고, 그런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때를 지나갈 때 그것을 사춘기다. 그래서 격동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는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성인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책임.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도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죠. 그게 성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 나를 누구인지 각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를 규정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했을 때 그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된 자기 자신을 각성을 못해요. 그 경험에 의한 각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쓰레기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형편없이 생각하고 자기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주적 각성을 하도록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나를 규정할 때 우주적인 각성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이라는 존재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형성시켰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역으로 가면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주가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우주적 각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4년쯤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아주 동화예요.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그런 동화들이 섞인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한 성이 있었어. 아주 아름다운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살고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화책에 나와 있는 성을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왕자죠. 왕자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늘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걸 소유한 아버지인데 왕이니까 이 나라를 소유한 그 권력의 가장 최상위잖아요. 모든 걸 소유한 아버지에게 슬픔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장성해서 어느 날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히 못 물었는데 아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와 대면을 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있는 그 슬픔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늘 그 슬픔을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동생이 있었어. 예전에 너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린 그 동생을 잃어버렸어. 근데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아이를 아주 나쁜 도적대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고 하더라.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가 아직 그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을 거두어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군대를 가지고 갈까? 어떻게 해서 내 동생을 찾아올까?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성을 빠져나가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자기 동생이 있는 그 도적의 떼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를 닮았는데 눈, 코, 입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 동생인 거예요. 자기를 닮았는데 그 도적대와 함께 거지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싸우고 남루하고 거칠고 정말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입고 있는 동생을 발견한 거예요.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그대로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의 아버지께, 그 아버지 앞에 이 아이를 갖다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도적대의 두목을 만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도적대가 우리는 도적질로 먹고 사는데 이 아이는 아이의 몫이 있다. 동냥을 해야 되고 도적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이 대신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 몫을 감당하고 이 아이를 아버지 앞에 세울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 대신 여기에서 도적질하는 이 무리 안에서 국어를 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이 아이를 보내달라. 사실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신분을 드러내면 이 아이를 인질로 삼아서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되니까 이 맏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대신 국어를 할 테니까 이 아이를 그냥 조용히 놔줘라. 그러니까 도적대가 보니까 잡아놓은 아들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뭘 해도 잘하게 생겼거든요. 나이가 더 위니까. 그래서 바꿔주는 거예요. 형은 그 도적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생을 풀어줍니다. 그 도적대 밖으로 나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부하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죠. 그리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너는 이 도적의 무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원래 왕의 아들이었어. 이 아이가 욕하고 싸우고 구걸하고 때로는 도적질을 했던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는 길에 너는 원래 왕의 아들이야.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 아이가 왕 앞에 섰을 때 그 왕은 이 아이를 얼마나 힘있게 안아줬겠어요. 그 아이를 잃은 세월 동안 흘린 눈물이 아마 그 아이를 대면하면서 그만큼 배가 되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왜 우주적인 나의 각성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정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이 우주적 각성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바꾸셨다는 거예요. 옛날 동화책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감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 보려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남들 눈에 좀 높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두드러져 보이고 그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재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소유하면 더 큰 게 보이고 요만큼 올라가면 더 높은 사람이 보이고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오신 복음은
그 복음 안에 우주를 넣었어요. 우주를 넣어서 우리 앞에 오셔서 그것을 펼치는데 그 안에서 우주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 하나를 위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 하나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몇 푼으로? 그깟 학교 몇 개 다닌 것으로? 집과 차와 소유된 것으로 여러분을 내가 이 정도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면 우주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맞바꾸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과 생명을 맞바꾸면서 우리에게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한없이 보잘것없는 상태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찬미가 찬미가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엄마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필요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그것을 타야 하는 내가 너무 찌질해 보여. 이렇게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미야, 너는 절대 찌질하지 않아. 찬미는 제가 제 생명과 맞바꾼 아이거든요. 7년을 아팠는데 그 7년 동안 제가 생명을 맞바꾸어서 그 아이를 제 앞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돈을 못 번다고 찌질할 수가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겠어요? 생명과 맞바꾼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좀 못하는 거? 좀 부족한 거? 좀 연약한 거?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누구냐면 우주적인 존재예요. 왜 우주적인 존재다? 나 자신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어야 돼, 먹어야 돼, 공부해야 돼, 이루고 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등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열등감은 이 땅을 기반으로 해요. 누구는 이랬대. 부모의 열등감도 있죠. 어느 자식은 어떻게 해서 인서울에서 어떻게 됐대.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해. 이게 부모의 열등감이거든요. 다 땅의 것을 기초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기억하세요.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이 나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내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낄 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나를 짓밟는다고 느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기억하세요. 나는 우주적인 존재다. 네가 비록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네가 지금 나를 이런 저런 것으로 무시하는데 기다려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존재야. 아멘.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은 정의를 내리면 우주적 회복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거는 이제 포로라는 의미 자체가 원래는 자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했는데 그 사람이 잡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하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 원래는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원래는 볼 수 있는 존재예요. 본래는 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겠다. 원래, 본래 이 말은 무엇인가가 계속 시간에 의해서 지나왔는데 원래나 본래는 이 시간에 의해서 지나온 모든 것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주적 회복이다. 자, 이게 왜 복음이 우주적 회복이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동행하던 과정이 지나고 승천하시기 직전이었는데 승천을 이때 하실 거를 제자들이 모르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메시아인 게 확증이 됐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만 해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자신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난 걸 보고 아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동행하다가 어느 날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서 말하는데 뭘 여쭙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부터 회복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에 제한적이었어요. 부분적인 회복,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그 회복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순절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무나 놀라워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부터 복음을 전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 안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살아나고 알아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늘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건데 언제 오실 거냐면 만물이 회복될 때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주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자기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어서 부분적인 회복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르치셨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에 대한 회복인 걸 알았냐면 이스라엘 자체에 국한된 회복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의 회복,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다? 만물이 회복될 때다. 복음은 우주적 회복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주적 회복이냐? 왜 만물의 회복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주적 회복을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 만물의 회복은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뭐 달과 태양과 별들까지 갈 필요 없이 이 지구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병들었어요. 북극에 모기떼가 난리래요. 사실 북극에 모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모기떼가 생겼는데 모기에 천적이 없어서 모기떼가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지구적으로 생물의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식물이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탄소 제로 이런 걸 이야기하죠.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지구의 회복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어요. 속도를 늦춘다? 그것까지는 조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병든 지구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그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물은 너희의 의지로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 이 만물은 지으신 분이 회복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이제 계시록의 내용은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상태를 계시록 21장이 얘기하죠.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그 내용을 적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만물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만물의 회복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계시록 4장부터 21장 사이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의 첫 마디가 뭐냐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적 회복을 하셔야 되느냐?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사라지게 하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느냐? 왜 우주적 회복, 만물을 회복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다? 우리 때문에 우주를 만드셨고 이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만물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 각성이 왜 필요하냐면 우주적 각성이 된 사람들이 그 각성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만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아는 자만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 자기의 주소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만 그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그 다음에 복음은 만물이 새롭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우주적 회복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우리랑은 달라. 우리랑 정말 많이 달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왜 구별되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구인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지구에 국한돼서 지구에 있는 것으로 공급되다가 지구에서 살다가 죽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 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우주적 각성이 없으면 이 지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우주적 각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이 지구의 것으로 받던 영향들을 점점 이겨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적 회복을 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여기 지금 이 성경의 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적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 계시록이 지어진 때로 보면 거의 한 8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의 것이다? 이 우주적 회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주적 각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게 주전 BC죠. BC 600년 후반대, 그러니까 680년부터 740년 그 사이에 지어졌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그거는 AD 주후죠. AD 한 90년에서 95년이에요. 그럼 이 사이가 거의 8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800년의 기간이 또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80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우주적 회복, 만물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는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각성되고 회복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그 집에 모여 거기로 영원히 즐기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쁨이 영광에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주께로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것에 버리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문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께로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그 도적대에게 잡혀갔던 왕의 둘째 아들이 자기에 대해서 뚜렷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이 각성되는 건 왕 앞입니다. 도적대 안에 있을 때는 거기서 생활을 했으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고 그래서 내가 정말 왕의 아들일까? 하지만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왕이 그 아이를 향하여 네가 내 아들이다 할 때 그때 또렷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만이라도 그것을 각성하라고 기도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각성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밟히고 세상의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삶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각성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줄까 봐. 하나님은요, 자기의 맏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어요. 도적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맏아들과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로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너 왜 그렇게 밥을 먹냐? 도적대에 있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얼마나 험하게 말을 하고 얼마나 험하게 굴르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이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걸로 혼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을 안아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앉으셔서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것을 각성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